지금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편안함 다 주려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신소.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변찮는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환란한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받을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있고 복된 길이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들의 내면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저희를 통하여서 지켜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인 이 교회가 저희들이 이 안에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히브리서 12장 32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함께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 내 영혼의 내시경, 우리 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으로 또 남에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안의 문제들을 확인해 보자. 그래서 우리 건강한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서 내 내면을 들여다보자.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내시경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자, 그동안의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은 상처가 없을까요? 오늘 세 번째 결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이야기했듯이 우리 모두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두고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우리는 신앙이 좋다 그러면 교회 열심이다, 무슨 일이든 열심이다. 그런데 신앙이 좋은 것과 상처가 없다, 이 생각이 내 안에 확고해 버리면 어떤 이는 이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내 상처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그러면 교회 안에서 상처와 상처의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교회 왜 이래?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잠재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공동체가 참 어려워집니다. 인디언에게 들은 말입니다. 가끔씩 곰이 내려와서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오는데, 사람 사는 마을에 내려오는 곰들은 좀 난폭하대요.
그런데 왜 난폭한가 보면 사람 사는 마을로 내려와서 난폭하게 하는 곰들을 보면은 거의 다가 상처가 있어요. 총을 맞았던지 활을 맞았던지 그 상처,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생 생활은 하기 힘들고 쉽게 얻어먹을 수 있는 사람 사는 곳에 와서 자기가 뭔가 먹을 것을 갈취해 가면서 난폭하게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곰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내 안에 상처를 모르는 채 열심히 좋은 것처럼 열심히 하다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어떤 문제와 부딪히게 되면 내 상처뿐만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사역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내면에 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을 아시죠?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증명된 사람들이 여기 기록된 것입니다. 다 읽으면 너무 비참해질 것 같아서 그냥 32절에 6명 정도, 그런데 이분들 역시 믿음의 대가인데, 믿음이라 그러면 뒤지지 않는 분들인데 이분들 역시 상처가 있는 분들입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모두가 상처 때문에 갈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평강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면서 평강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은 있는데 평강이 없으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고요, 상처만 남아요. 믿음으로 상처를 이겨내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 상처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몇 사람만 볼게요. 기드온이요, 사사 중에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사사 중에 으뜸의 사사를 꼽으라 그러면은 기드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은 우리 2주 전에 나누었던 굶주림의 상처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핍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사가 될 때까지 많이 어려웠잖아요. 이제 사사로서 훌륭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인정받으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근데 기드온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나는 사사입니다. 사사는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되게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멋지게 이야기하면 멋지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왕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멋지게 얘기하고 나서 계속 생각나는 거 있죠. 딱 거절하고 나서 아유 되게 먹고 싶고, 거절은 했는데 또 거절은 했는데 되게 가고 싶고. 기드온이 그랬어요. 멋지게 거절하고 나서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마치 왕처럼 행동을 하죠. 백성들을 불러대고요, 또 심지어 귀걸이를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다가 붙였습니다. 근데 이 행동이 너무 지나쳤어요. 결국 이 자녀들 70명이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참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비멜렉이에요. 이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누구였는가 하면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는데요, 나중에 성경이 언급하는데 기드온을 가장 닮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면에 똑같은 상처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차별을 받았겠어요? 내면에 결핍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겠어요? 기생의 아들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차별을 받았겠죠. 그런 자기 꼭 닮은 아들에 의해서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비극의 사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입다입니다. 성경에서
양대 산맥, 상처의 양대 산맥 그러면 야곱과 입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입다 역시 아버지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형제들이 굉장히 차별을 했어요. 열등감이 있었죠. 또 이 차별이 쌓인 상태에서 신앙이 들어가니까 신앙 자체가 병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생겼는가 하면 항상 조건적이에요. give and take입니다. 신앙은 give and give인데 이 신앙이 give and take로 내 안에 상처가 아물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암몬을 도와달라고 요청이 왔죠. 그래서 이따가 그때 이제 군사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얘 도와주면 좋잖아요. 자기 민족을. 그런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처음 내가 암몬을 이기고 돌아올 때 우리를 처음 맞이하는 사람을 내가 제물로 드리겠다. 누가 나와 버립니까? 딸이 나와 버립니다. 그때 통곡하죠. 그런데 이런 상처가 있으면은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내 안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상처가 있으면 항상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이 사람도 그랬습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 조건을 세우지 말았어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할 거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그것으로 되는 것인데, 승리하는 것을 믿었으면서도 다른 조건을 달았어요. 자기가 그런 조건을 달았는데 딸이 덜컥 나오니까 딸에게 전가시켰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자기가 딸을 죽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딸에게 이 일로 인해서 너가 나를 힘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에게 전가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내일 이제 새벽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는데 아담도 하와도 서로에게 전가하잖아요. 나중에 누구에게 전가하죠? 하나님께 전가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자꾸 남의 탓, 원망 이런 컴플레인이 쌓여져 가는 것이 우리 안의 상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이 상처를 이겨내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상처를 이겨내는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상처를 이겨내려면 첫 번째는요, 항상 상처는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에 있는 것 같은데 환경이 아닙니다. 남이 문제인 것 같은데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항상 상처는 내 안에 있다, 내면에 있다. 우리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상황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목회적 경험으로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새신자로 오셨어요.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전교회 나쁘다는 겁니다. 리더십이 나쁘다는 겁니다. 당회가 나쁘다는 거죠. 나쁘다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나쁘다고. 그리고 이제 새신자가 되겠다고, 이 교회 다니겠다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은 똑같이 얘기하셨습니다. 이 교회 리더십이 나쁘다. 근데 계속해서 뭐든지 나쁘는 거예요. 이제 알죠. 그 교회가 나쁜 교회가 아니었구나. 그 환경이, 그 교회, 그 리더십이 나쁜 것이 아니라 본인의 내면에 결핍의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뭐든지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꺼내 놓았는데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셨어요. 본인이 태어나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새어머니가 오셔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대학을 갈 때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걸 알게 됐고 동생이 또 배다른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쯤이면 받아들이겠지 하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신 건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 어머니,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었고 이분도 오랫동안 주일학교에서부터 잘 자라온 분인데 이것이 마음속에 확 상처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막 퍼줍니다. 엄청난 사랑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하고 배신을 당했다 그러고 어려워하고 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배신하는 걸로만 생각해요. 어머니가 그래왔듯이 어머니는 전혀 뭐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주는 순간까지 늘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셨는데 이분만 친어머니인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새 어머니인 걸 알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계속 이분은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 자기는 열심히 주고 나서 그 사람은 날 배신했다고 전혀 그러지가 않는데 이런 상처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내면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결코 상처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대개 사람은 객관적으로요, 나에게는 50점을 줍니다. 항상 남이 실수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것은 상대방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문제, 항상 모든 문제는 내 안에 있다. 그래야 우리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 열등감, 또 굶주린 마음, 분노 이러한 것들이 계속 깔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해결해 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러한 환경에도 처했었고 이러한 환경에도 처했었고 배고픔에도 처했었고 배부름도 있었고 그러나 우리가 이 상처 내면 이야기하면서 볼 때 그 배고픔은 배고픔이 아니죠. 굶주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냐면요, 아무것도 안 하겠대요.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해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정확한 표현은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내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뭐가 채워져야 하느냐? 4장 7절 말씀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내면만 건강하면, 내 내면이 평강하면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반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늘 하나님 내 내면이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떤 문제로 요동치고 파도칠 때마다 하나님 내 내면이 평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는 뭐다라고 말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치유되는 과정은 너무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상처받은 세월만큼 치유의 기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30년 상처받으면은요, 치유되는데 30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왜냐하면 치유되어야 하니까. 치유되어야 되니까 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한 영과 건강한 육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자, 그래서 내 내면이 항상 문제임을 알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1대1로 부딪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 상처는 드러내야 합니다. 상처는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픔이기 때문에 드러내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상처는 자꾸만 감추어져요. 근데 드러내는 거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사람은, 또 이민교회는요, 이 드러내는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서는 또 안 되는 것입니다. EM에서 한번 사건이 터졌어요. 수련회 가서 정말 그냥 은혜 받고 뜨겁고, 그래서 서로 쉐어링 하다가 한 자매가 오빠에게 오랫동안 성폭행 당했다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털어놓고 울고 불고 모두가 다 껴안고 기도해주고 그날 밤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일어나서 이 자매가 그 예배에 나아가지를 못하겠대요. 내가 말해버렸던 그 사실을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다른 것 같아서, 다르지 않은데, 그래서 그 이후에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엠 목사님이 떠났 후에야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드러내는 것, 이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드러내야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받는데,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것만은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worship, 바로 예배입니다. 내 상처 때문에 아프지만 사람에게 드러내면 그 상처가 더 아픕니다. 내 안에 상처가 아프지 않게 드러내려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면 왜 꼭 드러내야만 하는가? 상처는 아픈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게 처리되면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드러내서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방법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상처라고 하는 그 본능은 자꾸만 숨어요. 들키지 않으려고 자꾸만 숨어요. 아담과 하와가 숨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꾸만 나를 가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거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상처를 감추는 건 참 안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가지면 가질수록 더 큰 상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야 되는 것인데, 드러내는 것은 사람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한다고 드러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하고 나서 더 힘들어집니다. 감사에게도 우리에게는 드러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꿈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면서 이렇게 잠들고 최면이나 꿈을 사용하기도 하지만은요, 아니요,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상처를 드러내면 아프지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상처를 드러내게 한 다음에 드러내면은 아프니까 신경 안정제를 주잖아요. 드러내고 약 맞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드러내고 아프지 않게 드러내는 것, 우리가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에게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극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육체뿐 아니라 나의 내면도 갈기갈기 찢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올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말로 설명하지만 말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내 상처를 올려놓으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 내가 보고 싶지 않고 정말 확인하고 싶지 않은 그 상처, 이게 정말 내 상처인가? 네, 그 상처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내게 이런 상처가 있었는가? 그래서 많은 영성훈련들, 드리아스 디아스나 또 우리가 기도회 하는 것이나 상담을 하는 것이나 상처를 드러내고 이 상처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이런 굶주린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열등감이 있었고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고, 십자가 안에 다 드러내놓고 그것을 치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상처는 다른 걸로 눌려지지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상처를 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세력입니다. 힘입니다. 그 힘을 못 쓰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사순절에만 묵상하는 말씀인데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가 나를 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것을 외쳤던 주님은 버림받을 수 있는 우리가 버림받음의 상처가 얼마나 큰지, 조금 전에 친어머니인 줄 알았는데 새어머니라고 상처받았던 그분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중에 상처 중에 상처는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아닙니까? 그러니까 퍽하면 교회가 날 버렸다 얘기하고, 당신이 날 버렸다 얘기하고, 무시, 버림. 그래서 주님은 이 상처를 십자가에 꺼내 놓으라고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 주님의 절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버림받은 상처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알기에, 이 상처로 그냥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상처를 일으킬 수 있기에 우리 주님은 너가 버림받은 상처가 있거든 십자가 앞에 꺼내 놓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분노의 상처를 잠재우는 곳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화, 분노, 그것은 뜨거운 물을 펄펄 끓어서 다른 사람에게 불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화, 앵거의 뜻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화는 다른 사람의 화를 받아서 화를 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화가 나면 나도 화가 나고요. 그 화로 지금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미국 곳곳에 얼마나 많은 총격적인 일들이, 여기까지 뉴스가 들렸는지 모르겠는데요, 2년 전 땡스기빙 데이 때 필라델피아에 총기 사고가 있었어요. 형이 동생을 총으로 쏘았는데 총을 쏘신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뜨겁게 이슈가 되고 뉴스가 너무너무 뜨거웠었어요. 도대체 어떤 상처가 있길래, 어떤 분노가 있길래 형제를 그러냐고요. 그런데 우리 속에 다 있어요, 그 분노가.
남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는 분노가 있기에 우리는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십자가 앞에 나의 분노를 내어놓아야 한다고요. 그러니 교회 와서 정말 기도할 거 많지요. 하나님, 내 안에 버림받은 상처 올려놓고요, 한 주간 동안 내 속에 쌓였던 분노도 십자가 앞에 올려놓고요, 이런 것들이 다 잠재우고 우리 함께 사역해야 된다니까요. 분노를 분노로 받지 않고 용서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용서가 있는 곳이잖아요. 두려운 마음이 십자가에서는 아름답게 해소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열등감을 잠재웁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정말 그것이 대속이라면 죄 없는 분이 그냥 죽으시면 되지 왜 하필 십자가였냐고요. 가장 극한 고통, 우리로 하여금 가장 극한 고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십자가입니다. 배신이요. 이민자에게 참 많죠. 배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어놓았어요. 그리고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제가 다시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그 배신했던 그 상처를 다 누르고 치유하고 해결한 다음에 그는 순교를 하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잖아요. 십자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심리치료 그런 것이 중요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이니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자리이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치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료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러한 상처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내면을 치유하는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십자가 앞에 내 상처를 내려놓을 때 주의 보혈이 나의 상처를 감쌀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그런 보혈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런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 상처 이 십자가에 내려놓을게요. 이 십자가에 올려놓을게요. 그때 주의 보혈이 나를 상처를 그런 흐르고 싸매는 그 경험 말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온전히 드릴 때 성경은 어떻게 예배를 온전히 드리라고 그랬죠? 신령과 진정으로. 근데 신령과 진정으로 물으시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In spirit, in truth. 예배 가운데 나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면서 이 예배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우리가 어떤 시간을 낸 건데 그냥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가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In spirit, 정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십자가에 그 앞에 설 때 그 심정으로 in truth, 정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그대로 십자가에 올려놓고 내 마음을 그대로 올려놓고 주의 보혈로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혈로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죄라도, 우리가 어떤 죄라도 그 상처가 죄가 되는데, 그 어떤 죄라도 주의 보혈은 씻지 못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씻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나면 돼요. 예배가 살아나면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상처가 회복이 되면 함께 일하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러면 뭐 그것이 부흥 아니겠어요? 그것이 회복 아니겠어요? 그것이 치유 아니겠어요? 말라기 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이름을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예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회복이 있으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면은요, 예배할 때 내 앞에 해가 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해가 뜰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자, 보세요. 예배 끝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제사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인 안에 온전한 예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외치시는 말씀은 뭐하냐 하면, 너희도 살인자가 될 거냐? 예배 후에 해가 뜨는 것을 경험해서 그 해, 그 치유의 광선이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예배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요. 예배가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 것인데요. 온전한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외양간에 송아지가 뛰노는 것처럼 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는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요? 내면의 평강함. 어떻게 내면이 평강할 수 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치유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회복이 있는 것이고, 예배가 살아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런 예배.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가 일어나고, 예배가 일어나게 되면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역이 일어나면 이제 그 사역에 온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송아지가 날뛰듯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면이 평강하니까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카고의 교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 보고 있으니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제 아이가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빠 잘하고 있어? 좀 버리장머리 없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어? 자기가 보고 있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뉘앙스는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자기들을 놓고 가니까 잘하라 이겁니다. 자기를 놓고 선택한 것이니까 잘해라. 우리가 한미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한미교회 보내셔서 우리가 이 속에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상처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니라
내 상처는 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상처는 내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기가 막히게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금방 전이 돼 버려요. 유전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어떻게 아들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깐죽대는 거. 막 저한테 깐죽대는데요, 이걸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제 시카고에서 소문이 돌 때 한미교회 아이타스카 한국학교도 있고 캠프 프라이도 있지만, 그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야 우리가 제사장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꿈을 갖고 우리 함께 교회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그런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아내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또 부모님 탓을 했지만, 하나님, 내 내면에 상처가 있습니다. 나의 내면의 상처를 잘 누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모든 우리의 죄가 다 씻겨지고 상처가 싸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미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내 내면에 쌓여진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남의 탓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바로 문제는 내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내면이 평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십자가 앞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게 말을 나누며 나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상처를 치유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부흥하며 예배가 살아나며, 그리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상처를 이겨내고 함께 사역하며 하나님, 바로 천국의 모습, 에덴 동산의 모습이 이곳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 깊은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십자가로 치유받을 수 있게 하시고, 십자가로 고침받을 수 있게 하시고,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찢겨진 이 내면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의 보혈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죄, 그 어떤 상처라도 못 고칠 일 없고 또 못 씻을 죄 없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내면에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한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예배가, 2부 예배가, 그리고 유스그룹, EM, 어린이 주일학교 모든 예배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부흥이 또 사역의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부흥이 하나님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교회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평안케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이 밤 잠들 때 한 주간의 모든 육체의 피로가 깨끗이 씻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안전하게 하나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말 예배를 준비하며 온전히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체의 연약함 또 마음의 흔들림이 있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있거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시며, 아직도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거든 하나님이여 그 양떼들을 바로 저희들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고 돌보며 내 양을 먹이고 또 내 양을 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끊임없는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배의 부흥을 꿈꾸며 길 떠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